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전천후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국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늘천, 물 숫자, 논답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수를 잘 끌어올리지 못했고 강이 없는 지역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농사를 천수답 농사 이렇게 말하게 되고,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전천후 농사가 됩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강이 있으면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천후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통해서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거나 참외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과 전천후가 있는데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수답 감사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그제서야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역경이 온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당신이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해?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냐? 이 바보야. 그냥 죽어. 이게 욥의 부인이거든요. 천수답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응답받으면 좋아해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믿기나 해요? 하나님 진짜 내 말 들어요?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양떼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 500마리. 지금으로 봐도 이게 소가 1,000마리만 돼도 엄청난 부자인데, 그 당시에 이 욥은 진짜 대기업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소와 양, 낙대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전천후 감사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천수답 감사합니까? 전천후 감사합니까? 시작.
예. 천수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면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날씨가 왜 이래? 아이 추우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야 되거든요. 춥기도 해야 되거든요. 눈도 와야 되거든요. 전천후 감사하게 되면 날씨 때문에 기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 전천후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 봅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에 사탄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회하듯이 천국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에 올 수 있었고 지금은 천국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 당시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천국에 올 수 있었고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하는 것,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물질의 축복을 뺏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죠.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낙타 3,000마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에서요 최고의 요리가 뭐냐면 낙타 혹으로 요리하는 겁니다. 몇십만 원짜리거든요. 낙타 혹 요리. 낙타 3,000마리면 떼부자입니다. 그러한 욥의 물질을 뺏어가는 그 일을 이 마귀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인생의 즐겁기를 바라고 있지만 원수 마귀 새끼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요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100% 마귀가 있다니까요. 500만 원 벌으면 뭐예요? 쓰는 돈이 1,000만 원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암환자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내 침샘이 없어요. 인공 침샘을 집어넣어서 침이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건강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 육적 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5살 더 많습니다. 이분은 90살인데 허리가 멀쩡하다니까요. 어딜 가든지 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몸 관리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욥의 자녀를 또 다 목숨을 잃게 하고 욥의 몸에도 질병을 주었을 때 그 몸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려운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전라도 말로 이게 가려운 것처럼 그냥 세상 귀찮은 게 없습니다. 저희 딸이 경험했잖아요. 이 가려우니까 약을 바르고도 밤새도록 막 긁어요. 손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포진이라고 해서 손에 물집이 생겨요. 여러분, 손에 물집이 없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 딸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물집이 생긴 아가씨들이 많아요. 이거 한약을 먹어도요 안 나서요. 또 재발합니다. 여러분, 손에 물집 생기고 가렵고 세상 귀찮은데 저희 딸이 하는 말, 아빠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 얼마나 가려웠으면, 전라도 말로 괴롭다라고 하다, 괴롭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가려웠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고통을 저희 딸이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받고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이 긁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욥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이게 천천후 감사입니다.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에 병은 없고, 근데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욥이 얼마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1개월 고난 당했을까요?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기 42장 16절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이 그치고 140을 더 살았다고 하거든요. 욥이 240세에 죽습니다. 240에 죽어요. 그런데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이 시작되고 170년 살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역본은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살았고, 70인 역본은 고난이 시작되고 170을 살았다고 하니까 욥의 고난이 30년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저 이거 알고 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몸에 병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순간이 1년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무려 30년의 세월을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으나 욥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와, 김병의 효자 없다고. 여러분, 김병의 믿음 유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일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 옵니다. 그런데 전천후의 감사를 기억해서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헬레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1900년도에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폐결핵에 걸렸어요. 피를 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폐결핵은. 그래서 선교할 수가 없어서 자기 본국 캐나다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늘 그런 원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병을 주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영어로 for what?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원망을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캐나다에 갑니다. 자기 부모님이 물려준 불모지가 있어서 불모지를 개간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팔아서 중국 선교하는 분들에게 물질로 후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탈곡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버렸어요. 오른손이 잘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탈곡기 알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손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벼 탈곡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데 손을 잘랐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농토 위에 양로원을 세웁니다. 오갈 데 없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그 양로원에서 보살피기를 시작합니다. 그 헬레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노벨 평화상은 수상은 못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천후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천수다 감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감사가 3일을 못 갔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게 되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니까 입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다는 거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현대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의 신앙인들이요, 돈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을 잃고 돈이 없다면 욥처럼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대의 신앙인들은 건강을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만약 건강을 잃는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정반대로 욥처럼 30년 동안 고난과 연단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년에 중풍이 걸려서 3년간인가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죽을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지 않았다. 3년 동안 중풍병에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전혀 예수 믿는 향기나 그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때의 욥의 감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욥의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감사였어요.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 학자들에 의하면 70까지는 고난이 없었으니까 70에서 100살까지가 고난의 순간이었거든요. 70까지 잘 살아왔잖아. 70까지 축복을 누렸잖아. 그런데 뭔 원망을 해.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고난과 연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 고난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십계명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 그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뭐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너의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돈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는 감사이였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로는 어둠 가운데 놓으시고 환난 가운데 놓으시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을 보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한 1년 동안 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인들 중에서 그 남편 보고 감사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권 집사님, 우리 박미정 집사님, 남편이 1년 동안 직장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욥의 부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욥의 부인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또다시 잃어버린 10명을 주시거든요. 욥의 딸들이 세상에 그 딸들처럼 이쁜 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100세의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70부터 100세까지는 고난의 순간이고 100세부터 240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회춘의 능력을 주어서 자식을 낳았을 텐데 아마 그때의 욥의 부인은 없고 새로운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부인의 선수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미우라 아야쿠를 뽑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은 20대에 폐결핵을 걸렸어요. 폐병 환자였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그녀의 나이 60이 돼서 직장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70에 파킨슨병에 걸려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다시 재혼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30대 나이에. 그러면서 이웃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기독교 문학을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감사함으로 후배들에게 고난 속에서 감사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판 욥이 미우라 아야코이지 않을까? 그녀가 쓴 감사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감사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인간적으로 미우라 아야코의 몸은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녀의 일생은 원망이 없고 감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 만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폐를 찍어보게 되면 결핵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늘 물어봅니다. 결핵을 앓은 적이 있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요, 앓은 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통하여 하나님이 확증시켜주는 것은 저희 어머니 인생 가운데 결핵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모른 채 결핵의 순간을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의 부인과입니다. 천수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자녀가 합격을 하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돈 많이 벌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취직하지 못하고 좀 힘들면 우린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수다 감사에서 천천후 감사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사업 잘 되는 거 좋아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식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신앙 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짜증과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돈이 많아도 부모에게 짜증과 원망하는 사람인데 부모를 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면서 한번 3, 4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효도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어도
부모의 은덕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홀리하는 인생은 불효자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좀 못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효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이빨이 있고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소화제가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과 두 발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요배 아내와 같이 전수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오고 감사할 때 축복이 오며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욥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이 민족 가운데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